오직 예수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얼굴이 참 좋아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얼굴이 참 좋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침 밥을 먹는데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 숟가락을 더 먹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우리 은율이 녀석이 하는 말, 여태까지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숟가락을 더 먹는 건 처음 봤대.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한 숟가락 더 먹으니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기분이 좋으냐? 어제 애들하고 시편 1편하고 23편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을 잤어요. 한 10시 한 20분 잠을 잤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4시 40분인가 50분이 됐어요. 그때까지 한숨도 안 깨고 잠을 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는데 시편 146편,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며 요새시며 피난처시며 나를 건지실 바위시며, 그 말씀이 막 오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기도 청진군을 끝내고 금요일날 그 지난주 얘기를 듣는데 오건사님 팔이 또 이렇게 붙으셨다는 얘기, 임낙김 집사님 또 점수가 좋아지셨다는 얘기 등등등등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은밀한 곳에서는 이 우리 기쁜 마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강 집사님이 굉장히 아프셨대요. 허리가 진짜 죽을 맛이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해봤죠. 어떠냐고. 그랬더니만 진짜 죽을 맛이었대요. 그런데 기도로 한번 해보자. 기도로 승리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뿌리는 조금 낫긴 남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섬립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찬양 소리 들으셨죠? 영원히 살아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흔한 오디오에 찬양 듣는 거 쉬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지고 찬송 한 저절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세상에 오늘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나는 거야. 섭리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인사를 할까 그러다가 참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얼굴이 참 좋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좋아졌죠? 이야, 근데 우리 설권사님 아버님 제가 어제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서 목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어제 갔다 왔어요. 갔는데 얼굴이 그냥 벌거스름하신 분이 새액시 같아. 새각시 같아. 새각시. 그래서 제가 온 목적을 얘기를 하고 꼭 예수 믿으세요. 죄가 있으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예수 믿으시겠다고. 그래서 어저께 참
정말 하나님 한 명이 있어도요 뭔가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기쁘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이런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목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 은혜 중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요 한숨도 안 깨고 일어났다니까요. 한숨도 안 깨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날아다닐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이 마귀는 지금 막 뿔이 났지. 아이 저놈이 좀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해야 되는데 저게 왜 또 살아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저의 모든 말의 결론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백신의 수급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요 너무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믿을 만한 그런 화해질환이 모이던도 지금 그것이 수급이 늦어진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잠언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 뭐 넣은가요? 전화해가지고 20만 명분인가 200만 명분인가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요 들어올 가능성이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면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신앙이 필요 있고 기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게 인간 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세상이 우리 앞에 번개처럼 없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떠한 환경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왜 이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멘 한번 못 해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여러분 나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생업에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 이러한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 인간은요 아무리 믿습니다 할지라도요 연약한 존재예요. 제한된 사고, 제한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막 우어죽순처럼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파생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쭸더니 주님이 두려움에 대한 정체를 얘기해요. 두려움이란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주저함, 주춤거림, 멀어지려고 하는 것, 아예 그냥 침묵해버리려고 하는 것,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여러 번 아시잖아요. 야훼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너희가 알지 않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의 소망, 장래의 비전, 장래의 희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그 마음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희망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그 장래의 소망을,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은요 하나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앞과 뒤를 보란 말이에요. 12절에서 그 방법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장래 소망,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평안 주신다고 그랬어, 내 희망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냥 감 가운데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떨어집니까? 아니요. 떨어지기야 떨어지겠지요.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냥 그 감이 떨어질 때가, 그런데 그게 꼭 내 입에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가 나를 향해서 오다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상에 잡힌 거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아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장래에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려 함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게 뭐하면? 해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해봐. 너희가 내게 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차례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논리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 내게 와서 이렇게 이랬어요. 뭐라고요? 내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하라? 와서. 이거는 동사예요.
내게 와서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만 먹고 내가 하면 될 수 있다면은 너희의 평안을 이루기 원하니? 너희의 장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어떻게 부르짖느냐? 내게 와서.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막 우울, 이거는 한마디로 답을 내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은요 마음속에 무슨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모든 그림이 하얗게도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막 놀라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저기 청년이 저보러 그래요. 저희 혼자서 목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요. 아, 뭐가 무서워? 에? 저도 처음 초기에 기도할 때는요 강다회성에서 기도를 하면요 누가 와가지고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아이고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분명히 누군가 하나를 발로 뻥 차가지고 저리 뚝 떨어져 있어요. 막 마음이 불안하죠. 그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계속 기도하면 그날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잘 하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방법이 뭐냐? 내게 와서 기도하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합니까? 부르짖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야. 네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요 쫄아붙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깨를 쫙 펴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야.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배짱 때문에 안줄뱅이가 뻘떠덕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이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담대함은 기도의 열매며 따라하세요. 기도의 결과다. 기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기도의 열매가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고 가진 것 없어. 정말 날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시고 능력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한 사람. 지금도요. 그저 제가 갈망하는 건 뭐냐? 강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것은 다시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지금 한두 달간에 성경을 11권인가 12권을 읽었어요. 복음서를 참으세요. 마음 먹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따라하세요. 된다,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에 안 돼, 안 돼.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내 코앞에 있어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구말리 장청 먼 곳에 있어도요, 마음이 가까우면 교회를요, 총알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왠지 모르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아멘. 가진 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걔네가 언제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론을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제가 화학산 기도원에서 은사를 받을 때 그 9가지 은사를 푼 게 있어요. 우리 그 작은 아버님이 푼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보석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뜨겁게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 쭉 있잖아요. 막 몸이 부푸는 거야. 막 손이 막 이만해 보여. 예, 느낌에 그게 뭐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예?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겁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그 열매가 뭐냐? 담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실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의 결과는 기도한 결과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인 줄로 믿으세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이 나라 어려움을 보십시오. 잘못했는데 잘못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와 근심걱정, 소극적, 폐쇄적,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려고 하는 이것은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을 겸한 기도다. 기도를 드리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믿음을 겸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근심, 염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을지라도 이제는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제 근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초조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부터는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리라. 내가 초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으로 내가 전환하리라.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가운데 에베소의 말씀을 보니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가지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3-4가지를 겸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존재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두려워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 내 머리로 자꾸만 계산하는 그 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이제 그 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두려워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앞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삶을 전환점을 갖는 시간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크게 합시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줄어든다. 기도의 시간만큼 불안,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염려는 점점 죽어가는. 조봉선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성경을 읽고 나는데 거기 로마서의 말씀이나 믿음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벼랑간에 우리 조봉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PM인가 AM인가 그 약을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옳습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약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보세요. 좋은 영양제가 우리에게 쌓이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 그 정말 손쉽게 해결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육신이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도 노력합니다. 운동합니다. 그만큼 병행돼야 될 것이 뭐냐? 영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애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영양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몸에도 건강이 있듯이 말씀으로 쌓이고 기도로 쌓이고 찬양으로 쌓이고 성김이 쌓이면 분명한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도 떠나가고. 아멘. 그게 가끔 우리 성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양압기 쓰고 계시냐고. 전 양압기 쓰고 자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셔요. 제가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걸 못하고 자는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더 가볍게 잘 때가 있어요.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21일 동안도 정말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광야를 뚫고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쉽게 말하면 11에서 11장에 믿음의 거성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불같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뒷면에 보면 불같은 기도가 있었어요. 불같은 기도. 그래서 그들은 그 불같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두려움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이긴 거예요. 삶을 헤쳐나가는 중에 두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은 반드시 기도로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더 강팍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홍해를 가르는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들 선교대회한테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걷어치셔요. 근데 마지막 장애물이 뭐였느냐 하면은 홍해였어요. 홍해. 어찌 보면은 가장 클라이막스, 어찌 보면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었다고 저는 봐요. 바다를 갈라야만 되는데 바다를 갈릴 수가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떡하지요? 주저앉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동의가 돼.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 대답을 안 하실 분이지.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에게 말씀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들 앞에 처한 상황을 우리 힘으로는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가르는 것 뿐입니까? 뭐 물이 피가 되고 이가 이에 뭐 황충에 메뚜기에 여러 재앙이 내렸어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너희들 봤잖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재앙을 하나하나 다 이긴 적 있니? 없잖아. 그러니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말 부탁한다. 내가 싸워줄게. 에? 내가 싸워줄게. 우리 조봉순 권사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병만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싸워주시는 거야? 이제 세진이가 지금 많이 컸죠? 에? 너무 대학교 형 그러면 뭐 엄청나게 컸네요. 세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언제 그 숨긴 가슴을 열어서 입에다 물립니까? 응? 네? 애기 나서 그게 뭐냐면 배고파서 젖 달라고 그래서 막 우니까 엄마가 그냥 갖다가 디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주님께 얘기를 해야 돼. 내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다 알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거예요. 최권사님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맡기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일은 내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세 분만 크게 해봐. 나보다 이렇게 세 분보다 더 많으셔. 나보다 더 훌륭하게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최권사님, 조홍승 권사님, 설권사님 많아서 좋아. 할렐루야. 내가 지금 최권사님도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 건지 아니면 마스크 안으로 입으로 삐죽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한지도 몰라. 그냥 만일에 그냥 입이 열어가지고 삐죽하면 내가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싸워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눈으로 본 애굽인을 다시는 내가 보지 못하게 해줄게. 이제 다시는
뭐예요? 완전히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지속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쉬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무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은 살아있을 때만 하나요? 아니, 우리가 활동할 때만 호흡하나요? 황 집사님은 일하실 때만 호흡하시죠? 아니 뭐 아니야, 호흡하실 때만 일하시지. 잘 때도 하시죠? 그러면 잘 때도 여러분 호흡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전환하면요, 나는 잘 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으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피부 색깔이 바뀌어요. 벌써 2, 3일만 지나도 벌써 이 피지가 부르스름하게 변해요.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려면 오늘 한번 실시해 보세요. 우리 섭리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지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난 다시 한번 우리 섭리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거를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옛날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본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손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용주 장로님이 신갈에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신대요. 운동 삼아 오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보다 더 아프신 분은 안 나오셔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 장로님보다 그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그 먼 곳에 여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